그것을 주고 토기장의 밭을 샀으니 주님께서 내게 지시한 그대로 되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매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안타깝고 비극적인 그런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로 또한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가 돌아보며 더욱더 주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남은 십자가 제자교회에 주신 말씀을 동일하게 듣고 삶에 적용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어지고 한자 세워지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주일에 저희는 의도하지 않게 나눔의 시간에 이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생활 하다 보면 믿음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때 이 가룟 유다가 꼭 궁금해집니다. 가룟 유다는 왜 태어났을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운명적인 일이었을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까? 아니면 그의 잘못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자신을 팔자에 대해서 이미 많은 말씀하셨죠. 그대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준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대화 중에 바로 유다에게 바로 네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와 누가복음에도 이 자신을 팔자에 대한 경고, 예수님의 기대관에서 동일하게 호소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간절한 어떤 그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나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어찌해든 죽어야 된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포함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나를 파는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됐다. 그 역할은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해서는 안 된 일이다. 라고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악인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반복적으로 경고하신 이유는 또한 무엇일까요? 자신을 믿지 않고 배반한 이가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 19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왜 내가 이것을 미리 말하는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내가 곧 나임을, 바로 예수님 그 말씀대로 돌아가신 거였구나. 그러니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시겠구나.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신 거랬죠. 아무리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예수님 돌아갈지라도, 아무리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겨준 그런 일을 했더라도 내가 미리 그 얘기를 다 너희에게 함으로 네가 나를 배신할 거라고 얘기했으므로 예수님이 정말이시구나. 나를 다시 한번 믿을 기회를 주기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단지 랍비 선생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인가? 요한복음에는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목욕하지 않은 자, 깨끗하지 않은 자, 곧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 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 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누가 믿지 않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택한 자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하며 말씀을 배우며 기적을 경험하도록 했지만 믿지 않은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말씀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한다 한 성경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이러한 자세한 설명을 볼 때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 가까이 있었으나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했고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은 30에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미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가?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신에게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그렇게 한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결정론적으로, 그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결정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의 성품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그 성경의 많은 기록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셨어도 심판을 예정하셨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심판을 연기해 주시거나 피하게 해주신 것이 구약에 있는 많은 기록들입니다. 망하도록 결정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 모두에게 그들의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설명하시면서 경고하셨고 유다에 대해서는 직접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요한복음 그 말씀 읽어드렸던 대로 그 일이 일어날 때 믿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유다에게도 다시 한번 회개와 믿음의 기회를 주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있었던 베드로는 회개하여 돌이켰고 믿음이 없었던 유다는 후회만 할 뿐 돌이키지 못한 차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긴 서론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유다의 인생을 운명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었고 믿음이 없는 자가 후회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 어느 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후회하게 되는 걱정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보면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 자인가? 베드로처럼 믿음이 있는 자인가? 유다처럼 믿음이 없는 자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있다면 실파와 낙심 가운데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회개는 나의 기준에서 예수님의 기준으로 돌이키는 것이다. 왜 그런지 조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Repentance is turning from my standard to Jesus' standard. 그래서 설교의 소제목이 착각입니다. 착각. 내가 회개한다고 했지만 많은 경우에는 회개가 아닌 착각을 하고 있는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 같은 그러한 후회만 하고 만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두 개 들어갔는데, 가룟 유다는 아무 문제 없이 예수님의 재판을 끝까지 다 지켜볼 수가 있었나 봅니다. 베드로와는 좀 다르죠? 악의 편에 선 자는 악인들과 갈등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짜여진 각본대로 결국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1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결의했다, 상의했다, 논의했다. 27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하죠? 죽이려고 함께 논의하니, 왜냐하면 자기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이 예수를 죽일 것인가? 그 방법을 논의한 것입니다. 어떻게 로마 총독에게 이를 넘겨서 죽게 만들 것인가? 그거를 논의했던 것이죠. 바로 반역죄로 예수님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로마에 대한 반역죄는 십자가 형벌입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기까지의 과정을 본 유다는 스스로 누이치게 됩니다.
유다는 왜 뉘우쳤을까요? 아니, 유다는 무엇을 기대했기에 뉘우치게 되었을까요? 유다의 이런 반응, 예수님이 정죄받는 것을 보고 뉘우쳤다는 이 내용 때문에 어떤 연극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표현할 때, 유다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다의 본래의 의도는 자신의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리스도라는 그런 면모를 모든 이들에게 증거할 것을 기대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후회했다고 그 연극 중에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유다는 원래 예수님을 배반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이해가 합당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5번 이상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인정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유다가 이 도벽의 습관에 있다고 했습니다. 한 여인이 마리아가 향유를 드릴 때 유다가 뭐라고 했지요? 왜 그랬느냐? 그런 도적이라. 돈꾀를 맡아서 거기에 넣어서 살짝 훔쳐가는. 예수님의 제자 12명이었으니까 얼마나 큰 공동체입니까? 남자 13명이 살아가려면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 회계 장부 그 돈을 맡았는데 돈이 많으니까 조금씩 자기가 착복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탐욕으로 인해 예수님을 배반한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유다가 자기가 돈 욕심이 나서 예수님을 좀 팔아봤는데 그 재판 과정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설마 사형까지 되게 할까 라는 생각 못했는데 사형에 처해지는 거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재판 과정을 보니까 내가 너무 탐욕이 컸구나. 자신이 너무 탐욕이 큰 것을 깨닫고 결국 다시 돈을 돌려준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 헬라어 원어에서 성경 원어의 헬라어가 표현된 그 문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 문장에서는 뭐 영어나 한국어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문장에서는 동사가 중요합니다. 동사. 그리고 동사 중에서도 그 동사 move, verb 아니에요. verb. 뭐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 행동을 근데 어떻게 하는가를 꾸며주는 adverb와 objective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동명사는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동명사로 꾸며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동사의 상황을 현장감 있게 하는 설명사가 동명사에 중요하죠. 근데 이 3절에 그래서 main verb 동명사는 도로 갖다 주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하면 정죄됨을 본다와 뉘우치다라는 것이 동명사로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다와 그 재판 과정을 보면서 뉘우치고 결국 그 결론은 그 돈을 갖다 줬다는 것입니다. 그 탐욕을 상징하는 그 돈을 다시 턴백했다는 것이 이 3절의 3절에서 말하고 싶은 중요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정죄되는 것을 보면서 뉘우치는 가운데 자신이 취했던 돈을 다시 돌려준 행위를 묘사한 것입니다. 3절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탐욕의 상징이었던 돈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는 거죠. I have sinned. 내가 죄를 지었소. 재판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게 되었으니 은 30에 무지한 피를, 죄가 없는 피를 내가 판 것이다. 그런 죄를 지었다고 자백합니다. 내가 대제사장과 너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내가 당신들과 잘못된 거래를 한 것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말을 듣더니 그래, 그거 네가 잘못한 거야. 우리가 무슨 상관인데?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우리하고 상관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유다는 돈을 돌려주면, 이 거래를 취소하면, 혹이나 대제사장들과 이 계약이 취소가 돼서 그들이 예수님의 빌라도에게 넘기는 것을 좀
스탑하지 않을까? 아니면 넘기시더라도 좀 다른 제목으로 넘기지 않을까? 하고 그 마지막 기대를 하고 온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잔인하게 우리야 그건 상관없다. 그건 네가 한 일이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라고 말합니다. 이에 유다는 크게 실망은 했는지 그들이 말한 대로 자신이 담당하듯 자신이 책임지듯 자살을 하고 맙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참으로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한 영혼을 너무나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선생을 배신하고 무죄한 죄를 팔았다고 고민하는 그 영혼에게 인간적으로도 그건 할 말이 아닌 것이죠. 그들의 무자비함은 한 영혼을 철저하게 파멸에 이르게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유다의 이 자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은 유다와 베드로 이 두 명의 배신과 자책, 후회함의 과정을 모두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에는 배신의 내용이 아주 배신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가 돌이키는 내용은 짧게 나옵니다. 통곡하였더라. 닭소리를 듣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였더라. 한 절로 나오죠. 그리고 베드로는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마태복음에서 그의 이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다의 입맞춤의 배신 과정은 짧게 나오지만 그의 자책하는 과정은 아주 길게 나옵니다. 베드로와 상반되게 나오죠.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까지 결과가 나옵니다. 자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몇 명을 만납니까? 11명을 만납니다. 유다를 제외하고 베드로가 회복된 상태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유다는 이미 자결해 버렸으니까. 그러면 베드로는 회복이 된 거죠.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겁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가 더 철저히 후회하고 회개한 것 같지만 그의 결말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나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후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었던 것이죠. 성경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 근심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볼까요? 2 Corinthians chapter 7 verse 10. 2 Corinthians 7:10.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베드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한 것이고 유다는 이 말씀대로 사망에 이르는 세상 근심만 한 것이죠.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베드로와 유다의 그 자책하는, 그 후회하는 과정,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하고도 같은 내용이죠. 베드로가 뻔뻔하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다가 돌이키게 된 것은 새벽닭이 울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던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있었고 그 말씀이 떠오름으로 인해서 통곡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경우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도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가게 되어 있다. 물론 모든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이지만, 그러나 유다의 자책은 그것 때문에 자책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죄 받으시는 모습을 보고 그 유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자책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인자가 정해진 대로 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기억났다라고 한다면 재판 과정이 불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나쁜 재판이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셔야 할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알았어야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배반할 자신을 지목하신 것에 대해서 그분의 전지성과 그분의 그 길을 인정하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모든 과정을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인정하면서 자신의 탐욕을 회개했어야 됐던 것이죠. 그러나 유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삶의 판단 기준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그 기준이, 내가 돌이키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어야 합니다.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걱정하고 내가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지 거기 안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악독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유다에게 책임을 전가했듯이 내가 저지른 일이니 내가 해결하라 하는 말밖에 들을 수 없습니다. 죄인 스스로가 해결하는 것의 마지막은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비관하고 죽는 사람들. 자기가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마지막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생명의 주권자이신 결정자의 것인 하나님께 직접적인 도전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회사 사장이 회사를 경영할 때 직원들이 제일 괘씸한 게 뭐냐면 지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결정은 사장이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결정하는 건 바로 파이어 당하는 거. 그런 거예요.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결정도 자신이 한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자신의 것으로 알고 스스로 결정한 것이죠. 자살은, 소사이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정신착란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도 있지만 악한 영의 공격을 받은 것이죠. 그렇게 최후의 판결까지 바로 가지 않더라도 인간 자신의 기준으로 깨닫고 자신의 기준에서 해결하는 것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하루하루 죽음을 앞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에서 헛된 몸부림을 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생활할 때에 학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규칙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기준에 맞춰서 공부하고 학교 생활을 해야지 그 학교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무시한 채 학생 스스로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실망하고 그것을 해결하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봤자 학교 입장에서는 쏘쏘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어떤 학생이 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것을 사명감 너무도 혼자 아무도 그렇게 시키지 않는데 집에서 도시락을 싸워도 되고 밖에 나가서 사 먹어도 되는데 이 학생은 무슨 신념인지 학교에서 무조건 학교 도시락을 먹어요. 학교 점심을 먹어야 돼. 그 열심히 지켰다고 해봅시다. 학교 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밖에서 사 먹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하고 돌이킨다면 고대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학교 점심을 참 좋아하나 보다. 그 정도 생각하고 말 뿐이죠. 그런데 이 학생이 학교 수업 시간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툭 하면 지각하고 때로는 학교 수업을 빼먹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 이 학생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수업의 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학생에게 졸업을 허용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후회하고 회복하려고 애쓰는 것은 마치 학교의 기준을 무시하고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학교 생활하다가 졸업을 못하는 학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복하고 그 기준으로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교리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교리 때문에 난 구원받았다고
그렇고 자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회개한 자의 삶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판단한 그런 기준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유다는 4절에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아 넘겼으므로 죄를 지었소이다 말합니다. 틀린 말 아니죠.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근데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비록 자신의 죄악을 깨달았더라도 거기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가 자세히 왜 무엇을 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선악을 아는 데는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나쁜 일인지 아는 데는 판별하는 데는 아주 하나님과 같이 되었지만 사실은 그 아는 선을 행할 능력도 아는 악을 멈출 능력도 그에게는 없습니다. 왜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죽임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만이 돌이켜야 할 죄를 알게 할 뿐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합니다. 말씀대로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20장이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이 모든 것이 기록함은 예수가 주임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많은 기록하면 더 좋은 세상에 더 기록할 수 없다 하면서 마무리를 줬는데 마치 20장의 요한복음의 기록을 목적을 단 이른 이후에 21장이 마치 부록처럼 예수님과 베드로의 아름다운 재회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었죠? 베드로가 죽는 날까지 예수님께 순종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유다는 끝까지 자신이 주인이었기에 스스로의 죽는 모습을 자기가 스스로 택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가 어떻게 마지막으로 죽게 된 것이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띠뛰게 될 것이다. 어떤 모습으로 죽게 될지 미리 알려주셨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함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의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생명을 주는 회개에 이르는 근심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 근심, 자신이 기준이 되어 걱정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던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설명합니다. 한 번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chapter 4 verse 3 and 4.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하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신 이는 주시니라. 바울의 이 고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판단의 기준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정죄하고 질책하는 것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설사 그 말이 옳다라고 하더라도 그 정죄는 해결책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윤리와 종교와 도덕이 그런 것이죠. 거기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유다처럼 그저 사망의 일이 할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내게 자책할 것이 없다고 누가 지적해 준 거에 대해서 너무 뻔뻔해서는 안 되죠. 저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생각나므로 베드로와 같은 통곡을 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스스로 자책할 것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의 의로움을 보장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판단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자책에 내가 함몰되지 않겠다. 유다처럼 함몰되지 않겠다. 내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그 비난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내 스스로를 막 눌러서 하는 그런 우울증과 자괴감에 빠져있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참된 믿음 가운데 있다면 저희의 회개는
유다가 아닌 베드로처럼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의 죄책감에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나의 죄악을 주님께 토해내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되는 유쾌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고등학교 3년, 하이스쿨 3년 내내 죄책감에 눌려서 살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미들스쿨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제대로 영접하고 정말 기쁨 가운데 즐거운 가운데 믿음 생활하다가 왜 그렇게 나락으로 빠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유 모를 죄책감으로 인해서 여름 가뭄에 땅이 갈라지듯이 정말 3년 내내 뼈가 마른 듯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것은 제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성령 체험에서 열심히 주님을 믿고 섬긴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 열심으로 주님을 쫓았지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그 이유를 모르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불순종이었는가?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학교에 들어가서야 그 죄책감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가까워졌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은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열심을 내고 내 방향으로 열심히 뛰게 하다가 스스로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의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낙심을 해도 그 이유를 파악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기준으로 돌아올 때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의 기준,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파악하고 인정할 때에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모두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유다의 죽음과 마지막으로 그 유다의 죽음과 처리 과정을 보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진행된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유다의 운명이 선택의 여지 없이 결정된 것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유다는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에게 결정된 길로 간 것뿐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나 유다와 같은 결말이 되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성전을 관리하던 대제사장들에게서 나왔던 돈 30개를 가난한 유다가 다시 그들에게 내던졌지만 그 돈은 당시 아무 쓸모없는 성전, 죄를 완전히 속해주지 못하는 성전에 다시 들여지지 않고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들, 연고가 없는 이들의 묘지가 되었습니다. 그 밭을 무제한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피밭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이미 구약 선지자 예레미야와 스가랴를 통해서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희는 가룟 유다의 마지막을 보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애씀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지만 스스로의 기준이 올무가 되어 그곳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불교와 힌두교와 같습니다. 스스로 도를 닦고 스스로가 신이 되어서 결국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대적하지 못하게 되는 아주 강력한 영적 속임수이죠. 또는 세상적인 쾌락과 자기만족으로 이런 스스로의 가책의 고통을 진통제처럼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그 약발이 떨어지면 또 찾고 찾다가 마약 중독자와 같은 삶이 됩니다. 생명으로의 회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의 믿음의 삶도 돌이켜봐야 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삶인가? 아니면 여전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 근심 걱정인가? 왜 세상 근심 걱정이 생깁니까?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염려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 근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으로 인해서 어떤 자책과 근심을 하고 있는가는 내가 앞으로 베드로와 같은 마무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유다와 같은 마무리를 할 것인가를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예고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저의 마음 가운데 많은 말씀을 심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면 그것을 주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 살도록 그 말씀의 기준하여 돌이키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Repentance is the turning from my standard to Jesus' standard. 예수님의 기준으로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유다의 결말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다시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생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정해 주신 대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기준 삼아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근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나의 믿음 없음을 위하여서 세상적인 기준을 위하여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여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권명으로 그 모든 불신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스스로 내 판단과 나의 똑똑함을 내려놓고 우리 주의 약속만을 붙드는 그래서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